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데 미국 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이분 노래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즐거운 나의 집이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이 멜로디 아시죠? 이 사람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쳤어요. 그런데 이분은 실제 즐거운 나의 집 같은 인생은 못 살았어요. 결혼도 못했고요. 또 뭐 성격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잘 이렇게 융합을 못하는 좀 그런 성격이었는지 결혼도 못하고 결혼 못했으니까 자식도 없고 또 부모하고도 일찍 이렇게 떨어져서 늘 고독하고 늘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작곡하는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곡 하나 딱 쳤어요. 근데 이게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정말 그 나의 살던 한국 분에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같은 노래가 딱 박힌 노래가 됐습니다. 배경음도 훨씬 전에 지은 곡인데 이 분의 삶이 좀 고달프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외국에서 대부분 일생을 보내고 죽을 때도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녔던 거죠. 뭐 이 나라 저 나라 내 나라도 적응을 못한 거예요. 이분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집에 가고 싶다. 정말 따뜻한 가족이 그립다.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곡을 남겼는데 이 곡이 우연한 기회에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오페라에 아마 그 무슨 곡으로 이렇게 차용이 됐는데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불렀는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했느냐면은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곡을 늘 불렀다는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링컨 대통령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불우하게 어머니가 잘 키우시기 위해 굉장히 가난하게 켄터키에서 살아서 나중에 뭐 5번인가 대통령 도전해서 마지막에 결국 대통령이 됐는데 또 남북 전쟁의 노예 해방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격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미국은 워싱턴이 세운 나라고 링컨이 이렇게 기초를 가진 나라고 우리가 대충 그 정도 나머지 대통령들은 이제 그 가치에 이제 같이 이제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이잖아요. 어느 도시든지 워싱턴이라는 이름 없는 도로 없고 링컨 없는 도로가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나라가 노래가 이 스윗 홈 스윗 홈이라는 이 노래라고요. 즐거운 나의 집으로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1883년에 이분이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돌아가시 31년째가 됐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한참 부르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분 누가 지은 거야 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지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남군 병사들하고 북군 병사들이 너무 외롭고 무섭지 않습니까? 전투가 벌어지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전쟁터 속에서 양쪽 병사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위로가 되니까 노래는 위로가 되면 부르게 되고 자꾸 부르다 보면 위로가 되고 부르다 자꾸 그래서 노래가 이 세상의 노래라는 거는 아무리 수많은 노래들이 작곡돼도 불려지지 않으면 노래가 되지 않아요. 그 불려지는 노래가 명곡이 되는 거고 우리 찬송가도 600곡이 있는데요. 이게 30년마다 개정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만 남기는 거예요. 나머지 다 사라져요. 남기고 어떤 곡은 1000년 전에 지은 것도 있고 500년 전에 지은 것도 있고 우리 찬송가는요 이게 믿음으로 의뢰받은 실증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곡을 잘하는 분들이 적어놔도 사람들에게 끝내 안 불려지면 다음 게 될 때는 사라져요. 너무 좋아하는 거. 나 같은 죄인 살신 이런 찬양은요 이 원래 아일랜드 그냥 미녀거든요. 미녀라는 말은 좀 멋있는 말이고 유행가예요. 유행가. 근데 이 곡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사를 붙였는지 몰라요. 근데 곡은 주인이 가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사 작사자가 주인이에요. 곡은 그때그때마다 막 버전을 바꿀 수 있거든요.
뭐 랩으로 바꿨다가 무슨 뭐 클래식으로 바꿨다가 뭐 다 바꿀 수 있는데 가사가 주인이에요. 노래. 근데 이 가사가 이 사람 노래인데 너무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장수하거든요. 근데 이 1883년에 이분을 추모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외국에서 떠돌다가 자기 고향을 그려다 죽었는데 이 미국 사람 우리 고향에 좀 모셔서 장례는 치러져야 되지 않느냐, 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유해를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뉴욕항으로 그때는 들어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까운 게 뉴욕 포트거든요. 그런데 어제 죽은 것도 아니고 30년 전에 죽은 그 노래 한 곡 작곡한 그 사람을 미국 사람들이 그리워해가지고 그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걸 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뉴욕항에 몰려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파워나 힘이 아니고요, 위로하는 그 사랑의 힘입니다. 전쟁터에서나 객지 생활할 때, 뭔가 그냥 인생에 고달플 때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그 은혜가 느껴져서 그 지은 사람을 추모하느라고 다 몰려 나온 거예요. 그거 억지로 나라가 시킨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워싱턴에 이렇게 지금 묘에다가 안장했는데, 거기에 대통령,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서라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없고 자식도 안 뒀던, 미국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객지로 떠돌다가 남의 나라에서 떠돌다가 그리운 나의 집, 난 너무 그립다 하고 죽어버린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스윗 홈에 대한 그 로망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줬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가정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부모와 자녀, 형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삼각구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모와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그냥 얼굴만 보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타락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행복이 되는 게 스며드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해야 인생의 캐리어에서도 행복이 오는 거고, 세상에 무슨 컨트리뷰션 하고도 행복이 오는 건데, 다 했는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하워드 페인 같이 아무리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고 수많은 구경을 하고 뭐 크고 작은 지위를 누려보고 많은 재물을 가져봤어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행복하려면 가정의 따뜻함 속에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가정이 따뜻하고 가정이 아름답고 축복받게 만들어 놔야 세상의 행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잘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큰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믿음을 빼고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가정이 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된 가정을 죄악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잘 지키는 그런 좋은 디렉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미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닥친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닥친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하워드 페인 같이 평생 주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가정을 못 가졌어요.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고 또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공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사익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 가정을 못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족이 누구냐면 함께 주일을 하는 성도들이 가족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됐어요.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같은 주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배로 후배로 또 아버지로 아비로 아들로 이런 마음과 이런 톤을 가지고 권면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 눈으로는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디모데는 그 나이 때 너무 성숙하고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하나님의 일을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믿음의 그 뿌리 속에는 디모데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 그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히 여기라고 오늘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고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입니다. 근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는데 디모데는 원래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과 그 환경이 어머니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배운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 제도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전 세계 로마 제국에 번져나갈 때 이 디모데는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디모데가 큰 역할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자랍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자랐느냐.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는 것을 배우면요, 성장해서 그렇게 부모님처럼 살아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기 때는 어떻게 사람이 배우느냐면은 느낌을 배워요. 필링을 배워요. 아, 이게 좋아하는 필링인지 싫어하는 필링인지. 그 다음에 어린이 때는 습관을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습관을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은 약속이나 규칙을 잘 정해놓으면 아이들이 그걸로 굉장히 배움이 많아집니다. 근데 규칙을 안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몰라요. 근데 규칙을 잘 정해가지고 잘하면 굉장한 칭찬해주고 못하면 야단을 쳐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유수 정도 되면은 생각하는 법을 배워요.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근데 감정도 배우고 습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사고하는 방법도 배우고 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부모 밑에, 어떤 가정 밑에, 어떤 신앙의 전통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삶의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와서 또 이렇게 여기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새신자 담당 목회자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 교인들이 오시잖아요. 오면 이제 그분들을 제가 한 반년간 각 교구나 구역에 배정하기 전에 주로 이제 그분들을 교구 삼아서 내가 이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친교도 시키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막 뜨겁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이 매일 오래가지는 않아요. 좀 식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다시 리퓨어를 하죠. 성령으로 이제 다시 재충전을 하는데, 처음에 오시는 교회 등록 예수를 믿고 교회 와야 되겠다고 하는 분의 각오는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각오를 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너무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쭉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이가 들어서 한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어느 교회 오셨습니까? 아,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금 듣다 보면 아니에요. 다 다녔어. 언제 다녔어요? 다 어릴 때 다녔어요. 이게 다 주일학교에서 씨가 뿌려진 분들이에요. 그때 경험을 못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녔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학교 가면 집에는 절에 다니고 또 전 보고 이런 집인데 제사드리고, 학교만 가면 아침에 시작할 때 목사님이 나타나시고 예배드리고 수업 시작하는 미션 스쿨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지은 학교는 우리를 미션 스쿨이라고 불러요. 그 미션 스쿨에서 채플을 3년간 6년간 들인 학생들입니다. 다. 그때 너무 듣고 싶지 않아서 막 지루하고, 우린 왜 저런 걸 강제로 들어야 됩니까? 채플 시간 좀 안 들으면 안 됩니까? 하고 말썽 부리고 들어올 때 뒤로 도망가가지고 예배 빼먹고 하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식을 키우고 책임을 지고 나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때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 무의식 깊이 숨어져서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그 감정이 살아나고요. 그 말씀이 살아나고 그 은혜가 살아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하나님 전에 다시 나가자.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혼자 앉아서 성경 공부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 안에서 듣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신비한 조직이에요. 그 사람은 사라지고 죽었는데 또 똑같은 자손들이 똑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이 앉아서 똑같이 그 자리에서 했고 떠나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서운 겁니다. 영적 DNA가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때 교회라는 통로를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총회를 다녀왔는데 여기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각 지역의 인민교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회하고 다시 흩어지는데,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구제하고 병원 고치고 먹을 거 주고 10년, 20년 살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교회를 안 지어놓으면요, 선교사 나오는 순간에 싹 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물질을 가지고 분명히 많이 도와줬는데,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세워놨는데 나중에 선교사가 떠나거나 없어진대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말씀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예배 얼마나 지루합니까? 콘서트도 아니고 똑같은 거 맨날 이거 한두 번 하는 거니까 2000년이 내려온 어마어마한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예배를 하는 법을 가르쳐 놓고 거기 리더들을 세워놓고 나온 데는 나중에 교회가 커가지고 교회가 다 선교하고 다 구제하고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세워야 돼요. 교회가 자꾸 세워지면 또 나눠가지고 또 세우고, 교회 크고 막 많아지고 이것도 중요하고 참 복된 일이지만, 큰 교회 하나 있는 것보다 작은 교회 100개, 1000개 있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고 또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있다고 교만해지는 이 세속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하나하나에 다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해외 나와 있잖아요. 우리 고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해외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 열방이 와 있어요. 어디 따로 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곁에 다 수백 개 민족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그들이 자기 고국의 사람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지까지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못지않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자꾸 세워집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자체가, 교회를 잘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전도고 선교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 믿음을 가진 가정들이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와서 헌신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무슨 돈을 벌고 사람을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닌데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왕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말을 듣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물에 띄워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친어머니는 유모가 되게 해주시고 그럼 아이를 누가 키우죠? 공주가 키우나요? 시몬어머니가 키우죠. 이분은 누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특별한 섭리죠. 저게 깊은 곳 안에 마귀의 역사의 깊은 권세 안에 하나님의 종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다 사라졌고 다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보고 낙심하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였으면 힘을 길렀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검으로 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메소돌로지 자체가 다릅니다.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지 세상의 여론과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복음을 전한 예가 없어요. 잠깐 섰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성도들이 부패하지 않아요.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성도는 원래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도답게, 더욱 말씀답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을 이어가고 우리의 새로운 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살려주셔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받고 내려왔어요. 제일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 제일 헷갈리는 사람은 자기를 제물로 바칠 뻔했다 살아남게 된 이삭.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인데 나쁜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더 존경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식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되돌려 주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히브리서는 고백합니다. 그런 이유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인데 어떻게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순종할 수 있을까? 선한 하나님이라면 나보고 죽이라고 했다면 살려주실 걸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올라가죠. 이삭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절대 순종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그 후에 이삭은요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배당부터 짓고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자주 대화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것도 그냥 스몰 토크 말고 좀 깊이 있고 판단이 필요하고 가치가 필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물론 스몰 토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생존 지혜를 전수하는 순간에 밥 먹을 때 간단하게 그냥 학교 다녀왔느냐, 숙제했느냐, 뭐 좋은 대학 이런 얘기 그만하고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묻고 자란 아이들은 다 사회 리더가 되고 좋은 학교 갑니다. 학벌이 좋은 학교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이 아이들이 또래들하고만 얘기해가지고는요 추상적이고 깊이 있는 인생의 생존 지혜를 전수받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부모들은 거기까지 끌고 오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지혜가 있어요. 그 후에요 엄청난 멘토가 인생 멘토가 아이 옆에 있다고요. 근데 이걸 아이 학교 보내고 챙기는 이런 것만 하다가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아니면 여행 갈 때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이 그래요. 대화를 많이 안 하고 자꾸 이거 뭐 명령하고 듣는 이런 걸로만 아이들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내 다음에 내 가정을 이어갈 어른으로 이 아이를 보냈다고 해서 내가 좀 먼저 온 거고 우리 아이들은 좀 늦게 온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놓고
세대가, 앞세대가 뒷세대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자식하고 부모가 함께 읽을 책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이들이 어른 책을 어떻게 읽어요? 어른들이 아이 책을 집에서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저절로 한글 배우고 영어 다 배웁니다. 세상에 필요한 기술 다 배워요.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다 자기 먹고 살 길 다 배워요. 근데 교회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하는 교육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자고 내 자식은 내 다음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예요. 근데 이 두 세대, 세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만들어 주셨습니까? 참 이건 뭐 세계적인 문자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글을 읽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우리말로 어른들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송 부른다고요. 근데 왜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아이들을 분리합니까? 왜 자꾸 언어를 자꾸 분리해서 저쪽에다 갖다 놓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똑같은 소리가 들릴 때 함께 공감이 이루어지고 가슴이 벅차지는 건데 가르치세요. 그럼 아이들이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 셋을 다 가르쳐보니까 다 배우더라고요. 조금 늦게 배워요. 두 말을 다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나보다 훨씬 늦어져요. 말이 더 늦게 터지는데 아이가 제대로만 나오면 다 소화합니다. 한국말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대답이 돼요. 영어하는 영어가 돼요.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돼요. 언어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대화를 많이 하려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게 성경을 가지고 하면 평소에 잘 안 읽어보면 가르칠 수도 없어요. 부모님이 성경을 알아야 가르쳐주죠. 몇 절 떼가지고 무슨 어른 성현의 말씀같이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완전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암기를 시키면 대화할 때 암기된 내용으로 얘기하니까 대화가 더 깊어집니다. 그럼 아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보다 더 멀리 갑니다. 더 높이 갑니다. 더 날아갑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권위가 있지만 그거는 압박하는 권위가 아니고요. 먼저 받은 자가 나중에 전달해주는 멘토로서의 권위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언어의 차이나 문화 차이나 세대 차이를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악뮤라고 또 이렇게 악뮤 악동 뮤직 키니까 거기 이찬혁이하고 이수연이하고 남매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몽고 선교사지 않습니까? 몽고에서 애들 아기 때부터 데리고 간 몽고 선교사예요. 그분이 이성근 씨하고 이 주세희 씨라는 목사님 부부신데 한 번은 뭐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 나오셨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몽고 아시죠? 울란바토르 데려갔는데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아기 때 가니까 그 얘를 현지 학교를 보내려니 뭐 몽고 말도 헷갈리고 우리 말도 잊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뭐 적응도 못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겠어요. 아니 한국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를 놔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밥도 먹기 힘든 이런 데로 데려왔냐고 날마다 불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홈스쿨링을 했다고 그래요.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막 강제로 가르치고 너 한국말 해야 된다. 뭐 이거 산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환경이 뭐 친구도 없지. 뭐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없지. 뭐 어디 애들하고 놀러 다닐 것도 없지. 나가면 허허벌판 말만 뛰어다니지. 그래서 어느 날 부모가 그래 그럼 오늘부터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방목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이들 마음에 앵고가 있으니까.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데려와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버리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학교를 갈 수도 없고 뭐 공부하자니 한두 시간 하면 지루하고 그런데 교회에 뭐 조그만 그래도 선교지니까 이제 현지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피아노 있어야죠. 피아노. 근데 뭐 제대로 된 피아노도 아니겠겠죠. 뭐 전기 꽂아가지고 하는 뭐 일렉트릭 피아노, 키보드. 그 다음에 기타. 눈에 보이는 악기가 기타하고 키보드밖에 없었던 겁니다. 애들이 이걸 가지고 매일 갖고 놀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작곡까지 하게 된 거예요. K-pop 스타 컨테스트에
얘가 모델이 나왔는데 거기서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쓰는 것마다 아이유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악뮤가 이번에 쓴 그 뭐 소문에 나보니까 라는 신곡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는 야 얘들은 천재예요 그러는 거예요. 가장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얘들은 천재래요. 그 천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 경쟁 속에 나온 게 아니고 아무 경쟁자도 없고 경쟁자로 자연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악기 2개만 들고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눈을 뜨고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의 기회를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곁에 둔 거는요. 우리의 인생이 외롭고 보람없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우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애들 때문에 부모가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 갖고 기쁘게 예배 열심히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에는 내 자식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마에다 말씀을 적어놓고 손목에다 갖다놓고 집 앞에 문짝에도 붙여놓고 꿀을 발라놓고 이게 뭔 짓입니까? 왜 성경이 꿀을 발라요? 망가지라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촉감으로 인생을 배운다고. 아 이게 달다 쓰다 습관으로 세상을 배운다고. 아 이 습관이 몸에 좋고 칭찬이 있네. 저 습관은 야단 맞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말씀은 달다. 그래서 시편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이 송이버섯 안에 꿀이 있다면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이렇게 배우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세상이 쓰고 고통스러울 때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름답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먹고 쓰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가정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